여러분에게 계속 이것이 각인되길 바라고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왜 계속 전도운동을 얘기해야 될까요? 사단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뺏어갑니다. 왜 전도운동에 답이 나야 될까요? 사단이 이거 하면 자기의 구역이 파괴되고 자기의 지역이 파괴되고 자기가 노렸던, 자기가 데리고 놀았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줄 알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자를 이렇게 만나보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힘이 없고 가정 돌보랴, 직장 나가랴, 그리고 뭐 각종 행사 다니랴, 이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 한다는 게 보입니다. 왜 전도를 못 하고 있냐? 사람 살릴 메시지가 일단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죠. 메시지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방법도 모릅니다. 신자가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아느냐, 현장에서 신자들 만나보고 구원에 확신 있는 권사님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권사님들을 좀 봤어요. 제가 다른 기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 막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할까 했더니 이제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목사님,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권사님, 자기도 모르면 권사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 하면 되는데 목사들이 아는 척 하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권사님 모든 걸 사람을 만날 때 돈으로 보고 상업적으로 보고 동기 가지고 봐서 그렇잖아요. 이래 말해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한테 마음 다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담을 더 느껴버린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더 버려요.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인데, 만나보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전도운동을 시작해야 되냐면 이 신자가 불신자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신자가 지금 전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안 되고 있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다. 복음을 일단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언약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이 죄도 모릅니다. 복음이 뿌리가 안 내려졌다니까요. 구원이 뭔지 그 다음에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100%, 거의 90%가 자범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범죄.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나쁜 생각했고, 내가 엉뚱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큰 사건을 터뜨리고 사고를 내가지고 내가 깜빵에 갔다 오고 이런 자범죄. 100%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늘 자범죄에서 괴로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맞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지. 원죄를 해결받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죄를 해결받는 길을 몰라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신자의 책임이냐 볼 때 교회의 책임이죠. 교회의 책임이냐 볼 때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목회자 책임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왔죠. 여러분, 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은 멸망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고, 전도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악을 막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놓으라 할 텐데 없다 이 말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셨지만 동해안에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이 나는데 왜 해필이면 저 강원도에 산 많은데 나무 많은데 해필이면 저기에 자꾸 고성, 인제, 강릉까지 번지고 이제는 막 양양까지, 옛날에는 양양에 번져가지고 낙산사 다 태우고,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산사가 많아요. 거기에 무당들 굿하는 데가 굿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왜 제천 화재에 나가지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을까? 막을 수 없을까? 그건 인재인데 저건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아니 식목일인데 나무 심기도 바쁜 나라에 계속 벌거벗은 민둥산이 나타나고 나무 하나 키우려면 3, 40년 걸리는데 불이 한 번 나버려가지고, 그것도 이 불이 말이에요, 바람을 타갖고 도깨비 불처럼 막 군데군데 떨어뜨려. 이게 막 전국에 있는 헬기는 글로 다 날아가 있거든. 근데 또 거기 부산에 또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 미용실에 머리 딱 감는데 사찰의 여신도 회장이 와 있어요. 이분이요, 강원도로 가기로 했는데 사찰 순회를 하고 스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합숙하는 그게 있나 봐요. 갈라 했는데 강원도 불나갖고 아무도 못 가고, 부산 갈라 부산 불나고, 어디 갈라 어디 불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절 잘 아니까 토마토 갖고 와가 토마토 목사님 드셔보세요. 목사님 아니까 여사님 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저는 16년 동안 절을 다니는데 편안하답니다. 편안하답니다. 그러면 할 말 없죠. 편안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편안하시니 지금은 제가 예수 믿으라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지 않을 때 저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터지거나 어려움 오면 반드시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한다고 안 들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팍 웃어요. 그 미용실 권사님이 바로 엄청 친한 권사님인데, 전도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또 누구한테 하느냐? 교회 40년 30년 다녔는데 누구한테 가고 성경 공부 배운다 하면 쪽팔리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쪽팔리잖아요. 무식하다고, 성경을 모르겠대요. 그리고 무식하다고 소리 들을까봐 가만히 교회 보고 있다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이 자기도 시험과 갈등 속에서 제천으로 내려와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조용히 있는데 그분 보니까 조금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한테 성경 공부 좀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하고 있대요. 몇 개월 하셨는지는 안 물었어요. 제가 이런 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1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전도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왔어요. 뭐라고 드렸느냐? 꼭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할 때 그 사찰 여신도 회장이 와요. 꼭 와가지고 말 중단에 딱 막아요. 참, 그것도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을 그 동네에 굉장히 아는 사람 많고 권사들 많고 다 그래요. 이분이 그 마음이 있어요. 다른 옆에 와서 권사님들 보면 정말 좀 그런데 이분은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 가족을 딱 데리고 왔더니 부목사님이 본당입니다. 식당입니다. 여기는 교육관입니다. 이 말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아니 세 가족이 오늘 왔다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2주 나오다가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런데 본당과 교육관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 설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안 되죠.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한테. 권사님,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권사님이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권사님이 다른 사람 전도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용실에 와 앉아 있는 사람이 굳이 말 안 하는데, 권사님 말할 필요는 없는데 말을 굳이 하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죄사함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다. 이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대목 딱 하는데 그 사찰이 딱 들어왔어요. 사찰 집사란다. 사찰 다니는 여신도. 여러분 봐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신자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인간에게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복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났으니까. 인간이 뱀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영적 존재이고 영적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그 영을 파괴시켜버렸던 마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켰던 마귀, 인간. 그래서 이 마귀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멸망시켰던 이 사단. 모릅니다 여러분. 알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상한 행동으로, 중독으로, 집착으로,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격? 지식이 없어서? 못 배워서?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원죄가 뭔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이게 희미하지 않아요. 뿌리 안 내렸다니까요.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격, 감사, 은혜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자신이 세 가지 이 사단 마귀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치냐? 열심히 최선을, 헌신을,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이고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감격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사람의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진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왜 전도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전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앙시장에 가면 전도하러 나온다니까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커피 세트를 갖고 와서, 커피와 과자를 갖고 와서 중앙시장에 뿌리는 교회예요. 전도 안 합니까? 저는요, 시내 갈 때 2명 딱 가방 메고요, 여자 둘이서 딱 이렇게 가방 메고 탁탁 가고요, 가방 메고 딱 가면 대반합니다. 저거 신천지 하나님 교회 여호와의 증인주의 대반합니다. 저는 신자가 그렇게 전도 안 하거든요. 어디 신자가 커피 딱 화장지 딱 해갖고 한 곳에 모아놓고 전도하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파트 띵동 누르고 전도하면 얼마나 쪽팔리는가. 그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는 교회에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복음 몰라도 가슴에 띄어가지고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가슴에 이 복음 안 전하면 안 돼. 이 가슴이 있어서 아파트라도 누르지. 안 그렇다니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딱 만나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 만났으면 아파트 다 뒤집었을 거예요. 지금 정말. 그런데 바울이 아파트를 다 뒤집는 전도를 안 했어요. 왜요? 그렇게 전도해 갖고는 교회 문 아파트 여러분 한 300세대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아파트 한 3동 4동 한번 돌아봤는데 문 거의 열어주는 2집 3집, 그것도 애들 꼬마 아니면 노인네들 할 말 굉장히 많은데 말문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문 열어주는 거, 거의 정신분정 있는 사람만 문 열었어요. 정상인들은 됐어요, 됐어요, 우리 안 믿어요, 교패 붙은 거 몰라요, 아니면 우리 절단이요, 이러지. 문전박대 뿐만이 아니라 핍박까지 한다니까요. 뭐하러 돌아다니냐고. 지금 그렇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살면 됩니까? 전도를 안 하고 살면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가셨는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그런데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원리는 받아본 적이 없고 전도가 뭔지를 몰라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뭐예요? 전도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방향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이라도 계속 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꽉 들은 게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99.9% 물질, 일단 그 0.1% 안에 갈등, 염려, 불안, 두려움 꽉 찼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누림이 없다니.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확인한 바 없어. 확인한 바 없다니까요. 어디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은혜, 이걸 확인한 바 없기 때문에 복음이 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이 내게 정리 안 돼 있으니까 늘 내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늘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생각이 벌써 불신앙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뭐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그게 잡힌 거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복음 깨닫는 자리는 없고요, 말씀 받는 자리는 없고요, 기도의 훈련은 없고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는 없고, 다른 거는 엄청 빨리 배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술 배우는 건 안 배워도 금방 배워요. 나쁜 욕하고 고스톱은 뭐 10개 넘어로 배웠는데 타짜 대포 이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안 된다니까요.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몰라요. 보면 대방 알지요. 여러분 알아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단의 일이 보여요. 그리고 종교생활하는 게 보여요. 저는요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90%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교회 신앙 30년 40년 했던 분들이 주로 만나져요. 주로 만나는 게 왜 그러냐, 보면 알아요. 안됨, 못함 이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그렇게도 전도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닐 때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전도를 나가게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렐루야 이렇게 노란 띠 있죠. 그거 일단 팀장들이 써요. 그 내가 늘 항상 썼어요, 임원이라. 그거 쓰고 전도지 이만큼 써요. 다 뿌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전달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뿌렸죠.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들어가면 너무 쉬워. 아파트 동에 다 꼽아놓고 한 3동 꼽아놓으면 그 제일 처음에 오면 아이스크림 주거든. 저는 그래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래 팍팍 집어넣고 와가지고 확 하고 막. 그러고 선생님, 나는 몰랐는데 선생님 보는데 안녕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러고 또 막 하고 안녕하세요. 이건 내 잘했단 말이에요. 전도 내용은 없이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 전도하면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골목대장이라 애들 데리고 간 것밖에는 제 입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그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에게 붙잡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 파괴하고 인간이 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사형리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사형리 알면 조금 훈련 받은 분들이에요. 사형리라고 있었어요. CCC에 나온 거, 교단에서 나온 거.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요 설명에 요만한 책자 들고 다니면서 전도 북으로 나왔어요, 사형리가.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설명 안 됐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브릿지 메시지 비슷한 거 나왔어요. 사형리 들고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의 메시지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내가 누구한테 전달하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는 감격, 감사, 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전달하면서도 내도 구원의 확신 없는 내가, 죄도 모르는 내가, 원죄를 모르는 내가, 사단이라는 존재도 모르는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이걸 전할 때 성령이 어찌 듣게 하겠으며, 감동받아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진이가요, 인천에 있는 엄마 딕야오 엄마한테 지난 한 주간 빠졌잖아요. 지지난주 3주 전에 인천 간다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난생 처음이에요.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하고 간 애가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데 내가 감동되더라니까. 빨리 갔다 와라. 엄마한테 가서 이번에는 꼭 복음 전해라. 얘가 복음을 그렇게 선명하게 전했겠어요? 엄마 교회 가라 그랬겠지. 엄마 교회 가고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가라 그랬는데 엄마가 알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도 까먹고 나도 안 물어보니까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교회 소개시켜준다면서 왜 안 해주냐면서 오히려 그분이 전화 왔다니까. 그 예진이가 부랴부랴 나한테 해서 내가 그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딱 생각나는 목사님 딱 전화했대. 바로 그분 딱 연결시켜드렸고, 여자분 전도사님인데 딱 목소리 들어보니 차분해요. 참 좋아요. 평안하더라고. 홍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예진이 엄마가 이런 사람이고 예진이와 태원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습니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전화했더니 주일날 약속이 돼가지고 전화가 안 와서 약속이 돼서 월요일날 만나 뵙기로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그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교회를 탁 나왔대요. 교회다운 하는 말이 너무 좋더래요. 뭐 알아듣겠냐니까 못 알아듣는데 좋더래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예진이 선도했어요. 어제 나한테 기도문 보여줬어요. 와, 정말 감동되네요. 자기의 언약, 비전, 드림, 기도의 내용, 프랙티스 실천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지금 한 가문 전도하는 게 제 꿈이고 친구 전도하는 게 꿈이랍니다.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내일 드디어 예진이가 이사합니다. 오늘 가구하고 냉장고 들어왔어요. 우리 예진이 아빠랑 제가 한 4-5시간 같이 있었어. 오늘. 내일 이제 D-Day야 나는. 뭐가 D-Day인 줄 알아요? 이사하고 짜장면 먹자 했어요.
그 짜장면 먹고 짜장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하고 내일 짜장면 먹읍시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내일이 D-Day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오늘 복음 제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영접시키라는 거예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마음에는 예진이 아빠 딱 놔두고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내일이 D-Day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전한 거예요. 내일 이사하고 청소하고 딱 해놓고 혼자 딱 얘기. 주일날 새벽 3시에 내려가야 되는데 일하러. 주일날 교회 못 오잖아요. 교회 오는 게 보다 복음 말해야지. 여러분이 복음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게 성경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7번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후대가 안 일어나고 그 2세대가 안 일어나가지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또 우상 숨비고 하나님 안 믿고 또 산당 차리고 또 신당 차리고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또 재앙을 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이 친구가 일어나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날 때 또 하나님이 부강시켜가지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 우상 산당을 다 제하고 우상 숭배 안 할 때 또 이스라엘 나라가 다 해갖고 다른 나라 조공받아 먹고 이러는데 또 재앙 옵니다. 또 사사시대 때 막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었던 하나님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임금을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왕이면 되는데 우리에게 임금을 주십시오. 무슨 임금 말하냐? 그러니까 보이는 임금을 달라는 거요. 이렇게도 완악한 거 있죠. 그게 뽑힌 게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람 머리보다 한 개 더 크고 베냐민 집하고 훌륭한 사람은 맞았는데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습니다. 악신들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인데 뽑혔는데 늘 이 사울왕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이게 꽉 쓰니까 귀신이 수시로 역사하니까 악신이 드는 거예요. 왕이. 그 다윗 그래서 악신이 되니까 약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누가 내 머리에 있는 이 악신 두통 이걸 해결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저 베들레헴에 악기 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악기만 타면 이상하게 음악과 찬양만 하면 악신이 떠나간다 소문이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윗이 찬양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왕궁에 살게 하는데 또 이제 탁 내려갔더니 전쟁이 일어났네. 골리앗이 앞에 탁 서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딸 주고 하면 좋은데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하네.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준대.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사랑하네. 지는 아무것도 없고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요나단한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을 원하네. 여기에 딱 받쳐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귀에 딱 들려요. 거기에 가슴에 확 찔려가 딱 상처받아.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겠구나. 이제는 저놈이 자리밖에 없겠구나. 호신탄탄 거기에 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20년을 안 따라다닙니까? 결국은 사울왕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왕 있을 때는요 전쟁한다고 볼일 다 봤어요. 다윗왕이 딱 등극하고 나서는 전쟁이 그쳐버려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요 그 조그만 나라를 섬기는데 애굽, 블레셋, 아수르,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다 조공 바쳐요. 그랬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왕이 나눠져요. 그래서 계속 전쟁. 이스라엘 나라에 7번 재앙을 왜 오는 줄 아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기에 집중되지 않고 잘 살면 어떻게 되냐? 타락해요. 이게 똑같아요. 교회사의 역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맞았어요. 얼마나 추위와 공포에 떨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까지 로마 감옥에서까지 복음 전해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고 순교당했어요. AD 68년에 그 다음에 250년이 흘러서 230~40년이 흘러서 323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황제 장관들이 쫙 교회를 하는 게 교황이요 좋아 죽죠. 그럼 헌금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오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운동이 딱 끊겼어요.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 있죠. 어떻게 타락해요? 교황이 돈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 꿇고 세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높아지냐. 황제 즉위를 황제를 뽑는데 교황이 뽑는 거라. 이게 중세교회입니다. 1500년 동안 이래 흘러가지고 얼마나 타락했냐. 헌금 땡그랑 소리 나면 너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 천국 옮긴다. 연옥 만들어버려요. 연옥 만들어버려요. 교황은요 하나님의 대리자 꼭 예수님처럼 대리자. 그래 꽃갈 모자 쓰고 떡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아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렸네. 타락해갖고 1500년 타락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뭐예요? 모슬렘권 저 악마의 무리를 물리치자 하면서 십자가 떡 해놓고 십자가 해갖고 전쟁 안 나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면 10번 해갖고 딱 한 번 이기고 9번 다 죽습니다. 9번 죽을 때 예진 같은 15, 10살, 17살짜리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도 못 깨달으니까 흑사병 해갖고 흑사병 그 전염병 해갖고 여러분 기록 나왔잖아요. 기네스북의 기록이잖아요. 가장 병으로 많이 죽은 게 흑사병 아닙니까? 유럽에 거의 절반이 죽었다는 게 흑사병으로.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그때 마틴 루터 복음전을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도 올바른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 모르니까 저거들 교양만 신부들만 아는 단어만 쓰니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니까 성경이 됐잖아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올라가고 무릎으로 기었다니까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마틴 루터가 신부들 회의 참석했는데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 보니까 여기에 피 철철 넘치도록 때린 거라. 왜 때린 줄 알아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나는 안 된다고 때려갖고 기절했다니까요. 그만큼 경건했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그래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남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죄인이라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같은 죄인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 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깨달았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어야 되지. 내가 일한다고 되겠나? 딱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95개 항 천주교 반박문 쓰잖아요. 95개가 틀렸다 너희들이. 그러면서 95개 조 반박문을 쓰잖아요. 면죄부 사건, 교황의 권리, 교황의 권위 아니다 예수님이 권위다 이러면서 95개 딱 쓰니까 천주교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거 이다이다 하면서 마틴 루터 이단 찍어 죽이려 했잖아. 붙잡혀 가는데 어떤 한 영주가 그 사람 구출해갖고 자기 영주에 놔두고 그때는 영주 시대니까 가다 놓고 딱 보호해놓고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전에 30년 전에 뭐가 발전했나? 활자 기술이 딱 발전했어요. 인쇄술 돌려푼 거예요. 하나님 방법 보세요. 대충 해도 독일어를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축복했다니까요. 왜 자꾸 재앙이 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자꾸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탑니까? 우리나라 70년 80년 90년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1200만 신도 기독교 제1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3위도 안 돼요. 500만 밖에 안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훌륭하다 갔다 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자가 지금 전도해가지고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으려면 이게 얼마나 가치고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안 맞죠. 근데 왜 안 맞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내게 주신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내게 주신 복음이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놓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가 내가 아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안진뱅이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알아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이 못 알아듣는 불신자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대방 그리스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뭐를 얘기를 안 해주느냐?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자가 못 누린다. 참 행복을 받은 내가 참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짜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 평안이 안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마귀가 뿌려놓은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예진이 아빠한테 약속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집에 올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지금 예진이 엄마 따갈록으로 구원의 길 해주고, 근데 지금 자료 다 구해놨습니다. 영어도 조금 알기는 따갈로그가 더 편하거든요. 필리핀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겁니다. 아빠가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인간의 참 행복이 뭔지는. 그리고 현장에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게 원죄라니까요. 그런데 자범죄를 계속 강조하거나 자범죄를 회개한다고 하고 교회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 해결하려고 얼마나,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단은요, 교회 교단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철야시켰어요. 몇 시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일날. 금요일마다 철야 예배 있었대. 철야 예배 우리 교회처럼 금요 기도회로 바꾸면, 지금은 철야 예배도 하지도 않아요. 모든 교회가 바빠 죽겠는데. 시대의 흐름 따라 맞춰가긴 해야 되지만 그때는 철야 예배를 했어요.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토요일 새벽기도 없는 날 그때 했는데, 부장 선생님과 전사님이 어떻게 기도시킨 줄 아세요? 여기 앉아서 기도 안 시켰어요. 책상 위로 다 올라가. 저런 책상 탁자 위로 다 올라가. 그러고 맨바닥에서 무릎 꿇어. 방석 하나 놓고 무릎 꿇어. 손 들어. 자, 지금부터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회개하자면서 주여 해놓고, 주여 할 때 내 생각에 그래, 뭔 기도를 해야 되지? 주여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지? 그래가 한 10분 기도하면 내 죄가 생각이 안 나. 아니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전과 살랐고 2,500원짜리인데 내가 3,000원 받은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유치한 기도를 했다니까 내가요. 그러고 떡볶이 먹을 때 친구 많이 안 주고 내가 더 많이 먹은 거, 그리고 지우개 따먹기 할 때 지우개 따먹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우개 자꾸 따먹게 한 거, 짤짤이한 거,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논 거, 이런 거. 그거 여러분, 그거 계속 4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 내가요 한심해가지고 눈 딱 뜨면요 옆에 놈도 눈 뜨고 내 보고 있어. 그 놈이나 내 놈이나 똑같아. 중학교 3학년짜리 얼마나 기도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러고요, 진짜 우리 한번 해보려고, 내 진짜 솔직히 나 방언 한번 받아보려고. 랄랄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랄랄라를 얼마나 했보니까 SG 워너비가 랄랄라가 나오대, 노래가. 이 권사님을 랄랄라 하고 이 권사님을 럴럴러를 하더라고. 그래 둘이 합해보니까 저 뒤에서 들어보니까 개골 소리가 나더라고. 아들이 와갖고 그랬다니까요. 엄마 기도가 왜 랄랄라 하고 이 아줌마는 왜 럴럴러 해? 그러더니 나 진짜 방언 한번 터져보려고. 왜냐면 방언이 구원받는 척도고 구원받는 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몰랐을 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알고 나니까 모든 은사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있어요. 은사 40개 있어도 전도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전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줘야 돼요. 영접이 중요하지만 더 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믿어야 될 이유와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 다른 거라니까요.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눈 떠야 돼요. 지금 남현서 안전병이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팔자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운명과 팔자가 안 바뀐 신자가 너무 많아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뀐 거예요. 어디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순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가 이런 거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죄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자범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불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불신앙을 조장하는 놈이 사단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늘 경제, 질병 이런 걸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알려줘야지.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알고 있잖아요.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야만 되는구나. 영이 바뀐다는 말은 영이 회복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마귀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니? 그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믿는 거하고 영접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 믿니?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해야죠. 지금 질문을 잘 모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제가 못 받았습니다. 확신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쉬운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일로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기 힘든 사람이 뭐냐?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해결받아야 되죠. 이런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직분도 받았지, 헌신도 많이 하지,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리돼야 되는, 정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의 길이 누군지, 그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리가 돼야 바른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아니, 간증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제시가 뭐예요? 간증이죠. 나도 하나님 안 만났을 때는 이랬고, 내가 종교 생활할 때 이랬고, 나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닐 때 이랬다. 여러분, 이 다 잘난 것만, 잘된 것만 간증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옵니까?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구원했다 이래야지. 안 그래요? 내게 뭐 막 불같은 역사만, 바람 같은 역사만 막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성령이 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됐어요. 눈이 안 열렸어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빠졌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현장이 보이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그렇죠?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근데 기도를 거의 어떻게 합니까? 복 달라고. 복을 기원하는 걸 보고 기복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응답 받으려고 진짜 눈깔이 벌게 하고 환장이 있다니까요. 응답 받으려고. 복음도 모르면서 응답 받으려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응답 받으려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성경 많이 읽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헌신 많이 하려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이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도 모르면 기도 많이 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100% 빠집니다. 그리스도 모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1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막 헌신하잖아요. 100% 기독교의 본질을 상하게 합니다. 구제 봉사가 기독교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구해주는 게 기독교 본질이지,
상 갖다 놓고 대놓고 열심히 봐주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이 말이죠, 방을 찾고 이사를 돕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진짜 예진이 아빠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진이 아빠가 예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오늘 이사 가구 들어오면서 그래서요. 예진이 아빠 너무 수고했다. 아들 딸내미들 키우려고 너무 애썼다. 아닙니다. 너무 착해요. 진짜요. 사기꾼한테 당할 만큼 착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착해. 그런데 우리 예진이 아빠한테 그랬어요. 태원이가 자전거 사달라면 사주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그래야 되겠다면서. 그리고 아버님이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제천에는 다리 공사가 없잖아. 우리 제천에 뭔 다리 공사 있어요? 다리 하나 넣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예진이 아빠가 여기 끝에 다리 공사를 하는데, 제천에 뭐 조그만한 도시에 14만 5천 산 뭔 다리를 놔요. 큰 도로, 큰 도시에 다리 놓고, 강에 다리 놓고, 바다에 다리 놓잖아요. 거기 세종시에 이런 데 막 다리 놓네. 거기 가 있으니까 사람이 출퇴근합니까? 한 달에 두 달에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돈만 막 주는 부모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애들 교육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그래도 아버지 마음도 안 그렇지. 태원이가 아빠 돈 가면 그래 그러면서 돈 있는 거 다 주고 가겠지. 처음부터 그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맨날 내놔라 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맨날 이거 해달라 이 말이야. 어디서 기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뿌리가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나라가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하니까 교회가 막 붕했어요. 막 교회가 물밀듯이 몰렸어요. 지금은 썰물 빠지지 완전 빠져나가요. 교회 안에 지금 시급한 게 복음을 알고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빨리 훈련시키는 게 지금 시급한 겁니다.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깥에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자가.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거지 같고 박스 줍고 막 이상한 거지같이 살고, 그리고 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살짝 맛이 가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막 좀 사람이 이상하고 개팍하고 그런 사람만 가면, 야 저 이단들 봐라, 저 사이비 봐라, 저런 사람만 가니까 안 갈 건데, 변호사 가지, 의사 가지, 교수 가지, 교회에서 20년 30년 권사님은 가지, 전도사까지 가지, 목사 사모까지 가지.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뭐라냐? 우리는 싸움 안 한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한다. 얼마나 감동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왕 엘리자베스 그 여왕한테 무슨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청소 좀 잘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천시에서 표창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오후에 나가고 도시락 사주는 거예요. 길거리에 뷔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 밥 먹이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해보세요. 그걸 딱 6개월만 해보세요. 신문에 딱 나버리지. 그걸 가장 잘하는 게 천주교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잖아요. 사역 갔잖아요. 필리핀 가갖고 복음 전하고 갔더니 그 목사가 그래요. 그 일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 듣고 오시더니 그래요. 내가 진짜 선교를 좀 잘못한 것 같다면서. 그 교회 몇 명인지 아세요? 한 300명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가정에 오면 한 8명씩 데리고 와보거든. 왜? 애들 계속 엄청나요. 그러니까 유산을 안 시켜요. 천주교는 유산시키면 안 되잖아. 애들 많아요. 한 가정만 전도하면 한 6명, 7명 와보니까 한 300명 되면 한 4, 50 가정만 되면 300명이 차버리니까 한국에서 보면 대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물자, 물건, 옷, 가방, 책가, 공책 막 갖다 실습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 받을 때 부흥한 거죠.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게 선교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선교사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목사님이 우리 단체 와갖고 메시지 듣고 이 말 했다니까요. 천주교가 98% 아닙니까? 필리핀이.
일합니다. 신부들이, 천주교 필리핀 신부들이 일한답니다. 교회에 너희 전도 많이 내라. 전도.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봐라. 걔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주는 것 플러스 빵 한 쪽만 주면 우리한테 다 온다. 전도 많이 내라. 천주교 웃어본답니다. 기독교 보고.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그리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성모 마리아 믿는데? 성모 마리아 뭡니까? 예수님 품고 늘 우는 거 아닙니까? 구제봉사. 그리고 그 사람들 늘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쩌들렸던 천주교의 교리에 빵 하나 딱 더 줬으면 그걸로 다 갚은다 할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뭐가 지금 안 되냐? 기도 내용이 다 달라. 응답 달라고. 그래 몸부림칩니다.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내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진짜 이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렵죠? 경제 어렵죠? 그거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왜 후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남이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빚을 지고 경제 무너지는 그 주범이 여러분이에요. 그걸 뭘 후회하고 원망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간 거.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안 쓰는 거, 일단 안 사는 거, 일단 안 먹는 거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거 그냥 쓰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불필요한 건 안 사고, 그러면서 절약하고, 그리고 진짜 경제 축복 받으면 11조 시작하고 해봐요. 해보도 안 하고 먼저 불신앙이 잡혀가 또 이거에 기도한다니까요. 뭐가? 진짜 정리를 안 해. 정리를. 내 주변 정리, 내 생각 정리, 내 마음 정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져요.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진짜 치유 일어나요. 무슨 치유 일어나냐?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일어나요. 복음이라 해야 돼요. 복음 계속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복음 계속 들으면 치유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냐?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20절, 18절에 20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근데 맨날 뭐요? 우리만, 나만, 우리 가정만 이 기도에만 빠져 있으니까 핍박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저 충지에 있는 교회도 살리고 그래 전도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 힘주고 도와주고 성교비 내고 그래가 힘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고 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기도와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들을 뿐만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딱 들을 뿐만 나와요.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전도운동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이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그러면요 기다리는 그 중간에 말 안 들으면 좀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계속 자전거 갖고 놀고 핸드폰 갖고 놀면 아빠가 어떻게 돼요? 자전거 빵꾸 내야 되고 일단 핸드폰 뺏어야 되잖아요. 예? 왜냐? 공부를 안 하니까 학생이 맨날 놀기만 하니까 아빠가 잠깐 뺏는 거예요. 잠깐 아빠가 빼앗았다가 핸드폰이 왜 안 필요해? 자전거가 왜 안 필요해? 책상이 안 필요해? 왜 안 필요해? 여러분 왜 안 필요해? 잠깐 빼앗는 거예요. 잠깐 빼앗았다가 하나님이 보관했다가 얘가 딱 정신 차리면 당연히 주게 돼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무슨 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는 거라. 아직도 내가 복음에 이게 뿌리가 안 내리는 거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체험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 없는 걸로, 여러분 경제 어려운 걸로 자꾸 이렇게 뭐 묶이지 말고, 가장 그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니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경제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랬지만 않았으면 됐을걸, 그때 돈만 안 빌려줬으면 됐을걸, 그때 내가 돈 안 빌렸으면 됐을걸, 그래서 지옥은 늘 걸 한답니다.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내가 그때 뭐 좀 잘할걸,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그거 했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려고 잠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딱 놔뒀다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가장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에게 회복을 시켜주세요. 진짜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하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증인되게 하시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세요. 승리하셨어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